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또 특별히 우리 송태원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사모님과 우리 진홍군과 선홍군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진웅 이렇게 또한 치과 의사로서 마지막 꽃선을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훌륭한 치과 의사가 되어서 많은 어르신들, 많은 청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의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웅이가 또 이렇게 기자 시험을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그 기자가 꼭 되어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나팔수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에게 더욱 건강 성령 충만 주시고, 아버지 목사님의 그 사명이 크오니 아버지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참으로 그 열매를 이제는 많이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에 있는 송혜인 아버지여 또 이렇게 영문학 박사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마지막 과정을 잘 밟아서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교수님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딸의 앞날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빨리 이렇게 또한 이 둥지가 마련되고 건물이 마련되어서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들이 아버지여 이렇게 많이 몰려들어서 이 시대를 깨우고 살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나 아버지여 또한 이 병원도 학교도 개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아버지 말씀 증거하실 때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엘린 커뮤니티 대표 송태원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만 오면 세계적인 목사가 되네요.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은 부담이 크네요.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목사가 되신 머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목사라고 하는 것이 별거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따르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추종하는 것이 세계적인 목사겠지요. 세계적인 사도, 권사, 집사일 거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김희곤 목사님 지금 제가 두 번째 주인데 그렇게 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주에는 오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눴고요. 오늘은 또 척사대회가 있어서 제가 갑자기 감히 이렇게 우리 김희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서 계시는 강단을 이렇게 제가 뺏었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또 한편으로서는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이름 자체가 참 좋아요. 주님의 교회의 강단에 선다는 것이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이 한 달 동안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매주를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겠는데요. 주제가 조직신학 또는 교리 강조하죠. 조직신학이 뭐냐, 교리가 뭐냐 하는 것을 저번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저번주에 오전 예배만 들으시고 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다시 되새김하면 조직신학 교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손에다 띄는 순간 죽어요. 이게 죽음인 겁니다. 성경을
항상 품에 안고 살아야 되는 거죠. 어디 가나.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의환 총장님, 종신대학교 총장님, 그분이 이제 저를 멘티로 저를 키우셨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집에 가면 어디에 성경이 놓여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 처음 만나서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책상에 성경이 있고요. 책꽂이에 성경이 한 10권 있습니다. 성경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10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소리를 높이셔서 그렇게 하면 목사 못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면 화장실에 한 권, 거실에 한 권, 주방에 한 권, 침실에 한 권, 서재에 한 권 등등등 모든 공간, 차수차에까지, 자동차에까지 갖고 다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우리 집은 방마다, 거실마다, 자동차에도 제가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귀하게 살아라고 서기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알아 이게 아니라 성경은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고 싶어도 성경을 보는 순간 화가 누그러지고 부부싸움을 하고 싶어도 성경을 보는 순간 조금 낮춰지고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사랑하게 됐고 여러분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잖아요. 그리고 전번주 내가 김우건 목사님 여호수아 4장 강의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가르치는 목사님 많이 있을 것 같죠? 그게 많지 않아요. 우리 김우건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66권 신약권 66권이 주제가 뭐냐 이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라고 물으면 알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전공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전공이에요. 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면서 그거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은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내가 부족하지만 입으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왔어요. 일부러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다. 구약은 뭐죠? 옛날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옛날과 새 것.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옛날과 새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준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주전 4년에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그래서 태어나기 전 약속, 하나님의 약속, 법을 구약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약속, 법을 뭐라고 한다? 신약이라고 한다. 근데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27권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더해보니 66권이 됐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는 여러분 복이 많으세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완성된 것은 397년이에요. 주후. 그래서 그 전에는 성경이 다 완성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하나만 가지고도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지식이 없어도 불편해요. 그렇죠? 뭔가 힘이 없으면 불편해요. 그러나 가장 불편한 것은 뭐겠어요? 생명의 말씀, 성경이 없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있는 이후에 태어난 것만 가지고도 뭐다? 최고로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차 속에 놓고 거실에 놓은 성경 속에는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무슨 금보다도 그리고 뭐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귀한 보화가 들어있는데 그 보화를 한번 요약해보니 다시 말하면 조직신학으로 정리해보니 교리로 정리해보니 그게 몇 가지라 그랬어요? 7가지더라 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7가지를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성경 속에 성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 인간 사람에 대해서, 네 번째는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성령 하나님, 여섯 번째는 교회, 일곱 번째는 종말. 그래서 7가지 보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내용이냐 물어보면 뭐 구절구절 이렇게 말하는 게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가 있다? 7가지다 라고 하면 주님의 교회 성도이 되는 거예요. 수준 높은 성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좀 더 세분하면 성경은 기초예요. 생명이에요. 근데 성경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부터 종말까지를 보니까 또 2개로 나누어지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는 존재, 무엇이냐면 존재고요. 두 번째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첫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인간의 존재, 인간의 사역.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존재, 성령의 사역. 교회의 존재, 교회의 사역. 종말의 존재, 종말의 사역. 그러니까 뒤 6가지는 2개씩이니까 2 곱하기 6, 12 플러스 1. 1이 뭐죠? 성경. 그래서 12 플러스 1 하니까 13. 그래서 성경을 다시 말하면 1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하면 어떻게 돼요? 100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예요. 다음 주에 물어봐가지고 모르면 이제 어떻게 할까? 밥을 2그릇씩 드시게 할까? 어떻게 할까? 주님의 교회는 막 섬기니까 이게 잘못하면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까 합니다. 어쨌든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자꾸 입으로 대내야 돼요. 차 타고 다니면서 대내시면 이 마음속이 정리가 되어져요. 저는 지금 안 보고 하고 있잖아요. 전공이니까 학교에서 맨날 학생들 목사 될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워졌지만 이렇게 외우기까지는 얼마나 걸렸겠어요? 한 30년 걸렸어요. 30년 걸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잊어버린다고 뭐라고요? 머리 탓하지 마시라고요. 머리가 나쁜가? 또 어떤 대부분 나는 되기 싫은 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난 정말 되기 싫어. 우리 아버지가 92살이에요. 장모님이신데 맨날 그래.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인데요? 92살밖에 안 됐잖아요. 92살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고요. 무두세자는 969살까지 살았고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고 아브라함은 175살 살았고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누가 92살이 많아요 지금? 죽잖아요. 자꾸 많다고 하니까 더 그런 거예요. 절도 나이 많다고 기죽지 말고 나이 많다고 못한다 하지 말라고요. 절대 공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되새기면 어떻게 한다? 애워진다. 애워지면 어떻게 된다? 삶이 바뀐다. 그런 것이 아시겠죠? 그래서 돼 있어요. 전번주에는 뭐 했냐면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이거 복습하지 않겠어요? 책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2가지를 공부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사람에 대해 공부를 할 거고요.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 공부하면 오늘 예배가 끝나요. 언제 끝날까요? 밥 먹기 전에. 몇 시간 밥 먹는 시간이에요? 몰라요. 끝나야 밥을 먹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빨리 끝내도록. 밥 먹기 전에 끝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시계가 같은 가 있어가지고 인기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오늘 너무 길게 하면 다음 주에 나를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지간하면 밥 먹기에 끝내겠어요. 조금 길어질 수 있겠죠. 용서하세요. 자, 인간. 여러분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에 대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근데 관심이 뭐라고? 존재.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뭐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누구냐 뭐냐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디다? 성경이 사람을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항상 답이 어디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성경을 가지고 말해야 돼.
밥도 성경을 가지고 밥을 말해야 되고, 직장도 성경을 가지고 말해야 되고, 교회도 성경을 가지고 말해야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인간이 뭐다, 사람이 뭐다라고 정의했지만 성경 전체 66권을 쭉 정리해 보니 사람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간단해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정의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언약이 뭐예요? 신약 구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인간이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정의를 해보니까 성경 속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다. 자, 모든 세상의 존재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호랑이, 사자, 그 다음에 장미, 등등 많은 존재가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그 수종들은 천사가 있죠. 천사가 타락하니 사탄이 되어지고 사탄의 쫄병들이 귀신들이더라. 그리고 마귀는 사탄의 별명. 마귀 뜻이 뭐라고요? 마귀는 별명인데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있고, 사람이 있고,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등등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다른 존재, 하나님과 다르게, 천사와 다르게, 동물, 식물과 다르게 영혼과 뭐로 되어 있다?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 우주 속에 영혼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는 뭐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호랑이도 사자도 육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무리 큰 당산나무도 육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영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렇죠? 사탄도 천사도 마귀도 귀신들도 영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다. 대단히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육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영혼이 있으면 육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영혼 육으로 같이 우리를 구성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닮아야 됐고, 그리고 육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식물과 동물을 통치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합해서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귀해요, 안 귀해요? 매우 귀해요. 나는 못났다, 나는 학교 못 나왔다, 그런 아들들 말아요. 제일 되기 싫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지 않겠어요? 교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대단합니다. 대단한 게 뭐가 대단해요? 제가 박사 받을 때 여러분들은 땅속에서 잠자고 있었나요? 제 말 알아듣겠어요? 아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세요? 공부할수록 공부했었어요. 내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땅속에 있었어요? 뭐 했죠? 숨 쉬고 다른 일 하고 있었죠. 어떤 분은 재봉틀을 하고 있었고, 어떤 분은 운전하고 계셨고, 어떤 분은 농사짓고 계셨고, 어떤 분은 장사하고 계셨어요. 장사하신 분을 기준으로, 장사랑을 기준으로 보면 장사가 높아요, 박사가 높아요? 장사가 높지요. 장사를 기준하면 장사가 높은 거예요. 농사를 기준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왜 자꾸 다른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 하나 기준을 딱 잡아가지고, 나는 못 배웠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는 시골 깡촌에서 태어났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 깡촌에 태어나다 보니까 학교를 나온 사람이 없고,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 100명인데 대부분이 초졸.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요. 정말 귀가 죽어가지고 말도 잘 못할 정도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너희들은 뭐 했니? 땅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니? 뭐 했어요?
우리 동생, 우리 동창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재봉틀 했어요. 도로공단에서 재봉틀 했다고요? 그 사람 재봉틀을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했다. 왜 자꾸 내가 가진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과 혼과 영혼 육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로,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어떤 사람은 재봉틀로, 어떤 사람은 밥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옷 맞는 걸로, 어떤 사람은 머리 자르는 것으로 다 똑같이 역할만 다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낮춰서는 안 된다. 나는 이 자체로 귀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 육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를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 형용사가 달라. 마귀의 형상도 아니고 아버지 형상도 아니고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를 존중하지만 엄마 아빠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형상이란 말이 원래 말은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모양이 같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양이 없어요. 그 말은 성경에 어떻게 해석되냐면 하나님의 인격으로 창조됐다라고 말합니다. 인격이 뭔가요? 인격이라는 말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말은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적 능력, 하나님의 감정의 능력, 하나님의 결단의 의지적 능력을 가진 존재가 누구다?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상의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호랑이와 상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호랑이가 능력이 안 돼요. 특히 강아지와 상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강아지가 뭐라고요? 인격이 없어요. 그렇죠?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감히 누구와 상의해? 하나님과 상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김희원 목사님을 내가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저를 1로 보면 김희원 목사님 10이에요. 여러 가지 문이 그렇지만 가장 뛰어난 것이 제가 볼 때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저번에 기도를 드리면 힘이 생겨요. 아까도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들들, 딸들, 우리 딸이 딸었다고 생각하고 딸이 있어요. 예쁜 딸이 있어요. 외국에 나가 있어서 못 데리고 나왔는데 기도하시잖아요. 갑자기 힘이 팍 생기잖아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형상이란 말이 그런 말이라고요. 상의할 수 있어. 감히 누가 하나님과 상의할 수 있어요. 감히 누가 높으신 그분과 상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대통령과 상의할 수 있나요? 대통령과 상의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비서관들밖에 없고 장관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만나자고 하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죠. 절대 여러분과 상의하지 않아. 백날 말해봤자 유튜브로 말해봤자 메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허공에 있는 소리야, 소리. 그렇죠? 상의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과 수준이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의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처럼 높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같은 뭘 가지고 있다? 형상,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하나님과 상의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회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의한 거예요. 대단한 존재가 누구다? 우리고 우리 인간이다.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 최고의 멸류관이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호랑이를 다스리고 사자를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고 나무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런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꾸 오늘 나가면서 나는 늙었어, 나는 여자야, 나는 못 배웠어, 나는 지식 없어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잘난 체란 말이 아니에요. 잘난 체란 말이 아니라 교만이란 말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멋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까지 믿어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해요? 그죠? 때가 되면 돈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건물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학교 주실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 많은 일을 하죠.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 다시 말씀드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인 줄 알죠? 그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사역이에요. 예배는 어떤 거냐? 높은 분에게 하는 거예요. 높단 말은 이런 말이에요. 박사가 높은 게 아니에요. 그 부자가 높은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높은 게 아니에요. 높단 말은 전번에 뭐라 그랬죠? 수직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직적이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그것이 가장 높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박사는 될 수 있고 목사는 될 수 있고 그리고 거부는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신데 우리와 같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높다는 표시가 바로 뭐예요? 예배라고 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 다른 일 하는 것이 교만한 행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높다라는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보다 높은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박사도 높지 않고 대통령도 높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박사하기 위해서 공부하면 박사 다 될 수 있고요.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될 수 있고요. 열심히 일하면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될 수 없다는 표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는 말이 뭐라? 예배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다른 밥을 먹고 친구를 만나고 돈을 버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 1번이 뭐다? 예배다.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일하고 예배 드리고 직장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병원 가고 예배 드리고 친구 만나고 예배 드리고 동창회 가고 예배 드리고 놀고 예배 드리고 잠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상황이에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표시예요. 예수 믿는다는 표시. 예배가 뭔가? 예배가 물론 공적 예배가 있고 또 다른 예배, 그러니까 많은 우리 삶 자체가 예배. 예배는 죄송합니다만 레이투리아라는 헬라어를 써요. 그 헬라어는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긴다는 것은 모든 넓게 보면 우리가 우리 친구를 섬기는 것,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예배 속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건 삶을 말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적 예배예요. 공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는 4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기도, 찬양, 말씀, 헌금. 이 4가지를 뭐라고 말해요? 예배라고 해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라고? 첫 번째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거? 찬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헌금한다는 거예요. 이 4가지를 했을 때를 예배에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의 풀 버전은 4가지예요. 4가지 중에 어떤 사람은 1가지만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가지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3가지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4가지 하는 사람이 있지만 4가지를 다 같이 하는 것이 뭐다? 예배의 완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 우리 여러분 주님에게 오시면 뭐하죠? 기도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설교 듣잖아요,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네 가지가 풀 버전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예배하러 간다면 네 가지를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가지를 가지고 가야 풀 버전이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헌금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헌금 이상할 거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 능력대로 내 마음의 결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11것 아무것도 없어요. 11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11조에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새 전이든 새 후든 여러분이 결정하신 일이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께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다. 누가 결정해? 내가 지금 하는 거 예배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뭐 잘한다 못한다 우리 장모님, 홍장로님, 남장로님 전번주에 남장로님 오늘 홍장로님 기도하는데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저렇게 못해요. 저렇게 탁월한 기도 어떻게 하겠어요? 저분들은 평생 기도만 하고 대표기도만 했기 때문에 잘하고 나는 설교를 평생 했기 때문에 설교는 장로님과 내가 솔직히 좀 나고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기도가 예배에 뭐예요? 기도. 남장로님의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도 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인간이라는 것의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 시간이 별로 없고 인기를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잘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18쪽에 나와 있을 텐데요. 그러나 잘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모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누구냐? 존재를 말하고 사역을 말하다 그랬잖아요. 먼저 뭘 설명해야 되겠까요? 존재를 설명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은 세 가지 타이틀 가지고 설명해요. 첫 번째는 명칭을 가지고, 두 번째는 성격을 가지고, 세 번째는 신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자, 첫 번째 명칭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66권을 보면 많은 명칭을 발견하죠. 여러분이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히브리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은 누구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란 말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75세가 넘어서 할례를 받고 99세에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할례를 받고 어떻게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여필종부, 그 당시는 요즘에는 여필종부란 말이 사라져버렸지만은 여필종부, 남편이 바뀌니까 누가 바뀌어? 아내도 바뀌죠. 원래는 사례였어요. 큰 어머니. 그러다가 사라로 바뀌어요. 민족의 어머니로 바뀌죠. 왜 바뀌어요? 이렇게? 이제는 큰아버지, 집안의 아버지로서 너는 일을 했지만 앞으로는 집안을 뛰어넘어서 집안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집안을 뛰어넘어서 민족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뜻이에요. 우리 여기 계시는 장모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집에서 아버지죠. 집에서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시고 과장, 부장, 이사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장모, 권사, 집 안수사를 받는 순간에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엄청난 더 넓은 집안만, 그 당시는 집안만 책임면 돼. 남편 집안만 책임면 돼. 아버지면 아들들 학교만 보내면 돼. 회사면 회사, 사장은 회사만 책임지면 돼. 장로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려요? 가정, 직장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 자식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 중요한데 더 넓혀라. 시야를 하나님 입장에서 봐라. 나는 직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맡긴 것은 너희들의 집안 아들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중요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민족의 아버지라고 직분을 줬으니 어떻게 해라?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름이 꽤 중요해요. 그의 이름 한 사람만 더 들면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아예요. 호세아라는 말도 구원자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라는 말도 구원자예요. 여호수아 아시죠? 1500년에 태어나서 1390년까지 110살을 살다간 모세의 후임자예요. 근데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언제 바뀌어요? 아말렉 전투 때 바뀌어요. 아말렉 전투가 뭔가요? 이스라엘 14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하고 3월 달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아요. 그죠? 받다가 1407년 모세가 죽게 돼요. 1406년 1월 10일에 여호수아가 250만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길갈이었어요. 그렇죠? 길갈에 도착하는데 아말렉 전투는 언제 일어나요? 출애굽해서 일어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1446년까지 엄청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준비가 없이 출애굽했는데 누가 달라들어? 아말렉 사람이 달라들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이길 수 없었죠. 그때 뽑힌 사람 대장군이 여호수아예요. 그때는 호세아였어요. 근데 호세아라는 말이 무슨 말? 구원자. 네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강해요. 누구 능력으로? 네 능력으로. 네 능력이 강해. 여호수아는 구원자인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강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장 놀라운 구원은 누구로 힘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힘을 입었을 때. 나도 구원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 아들을 구원할 수 있고 내 힘으로 가족을 봉양할 수 있고 내 힘으로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그러한 능력은 누구를 의지했을 때에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가장 큰 힘이 생긴다는 그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말이 여호수아라는 뜻이라고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너는 이제는 구원자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실력으로 네 학력으로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네 몸으로 하지 근육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름은 그만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따져보려면 이름을 찾아보면 돼요.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중요한 이름이 5가지가 나와요. 예수 1번. 예수라는 것은 본명이에요. 제 이름은 송태훈 목사죠. 본명이 뭐죠? 송태훈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본명이에요. 이 본명이란 말은 그 의미를 알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겠죠. 예수 뜻이 무엇?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만 하면 구원자. 어디서 나왔어요? 본명. 예수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직명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직책명이에요. 송태훈 목사할 때 목사가 직책명이에요. 제 이름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직책. 일하는 것이 목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권사가 직책이고 장로가 직책이에요. 그리고 또 집에 가면 엄마도 직책이고 아빠도 직책이고 아들 딸도 직책이고 사장도 직책이에요. 직책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직책은 뭐? 직명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3가지 종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와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올리브 기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3가지의 중요한 과일이 있어요. 포도, 무화과, 올리브. 포도는 음료수로 사용하고 무화과는 밥으로 사용하고 올리브는 약품으로 사용해요. 약으로 사용해요. 근데 그 올리브 기름을 그 머리에 부었다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올리브 기름이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일부러 기름 붓기 때문에 오늘날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님 목사가 안수하지만 안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그런 뜻인데 3가지 직분, 아까 말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라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자. 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불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써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저에게 쓰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쓰면 상당히 의미가 달라져요. 예수님은 어쨌다.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오셨다? 사람을 오셨다는 성육신을 강조해요. 예수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뜻이 뭔가요? 원래 인간은 엄마와 아빠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관계 없이 태어난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를 인자라고 한다고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했다? 인간을 위해서 나는 인간으로 왔다는 말을 강조해요. 엄청난 은혜가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들 아이들만 보면 막 어떻게 쥐잡듯이 하시잖아요. 공부 안 해? 자기가 공부 안 했으면서 학교 다닐 때 아들들만 보면 자꾸 자기 안 하는 짓을 자기가 안 하는 걸 자꾸 해라 그래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뭐 잘 어떻게 해라? 자기는 잘못 살았으면서 어때요? 다른 내가 지금 자식만큼 낮아지는 게 쉽지 않아요. 항상 위에서 뭔가를 보려고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 교회 여기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어떤 나쁜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불림해요. 목에다가 힘을 주고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낮아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마가 딸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아들처럼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아들 둘 딸이 하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인간으로 왔어요. 그걸 듣고도 은혜가 안 된다? 이거 심각한 거야.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게 뭐다? 인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또 주라는 말을 주라는 명칭을 갖고 있어요. 주님. 주인이란 말이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죠.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빌라를 가지고 있고 월세를 사고 전세를 살지만 주인은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것을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온 우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말이 주인. 우리 주님 하잖아요. 주여 하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 집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직장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근데 그걸 주님을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란 말을 언제 많이 쓰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주 30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럴 때에 주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쓰여요. 부활하시고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죠. 언제? 어제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최초의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는 누가 담임 목사요? 베드로와 12사도가 담임 목사였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의 것, 장로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등기가 누구한테 돼 있어요? 주님께로 돼 있어요. 이거 주님의 교회 누구 거예요? 주님이잖아, 주님. 이 교회 이름 잘 써놨어요. 그냥 이름이 주님 거예요. 그냥 주님 거.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이 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한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뭘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육신한 하나님에는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이 있겠어요? 요즘에 하나님 어머니 교회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 잘못된 교회예요. 맞죠? 하나님 어머니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 삼위일체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계급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자, 마지막. 자, 진짜 12시인데요. 5분 안에 끝낼 거예요. 뭘 위해서? 다음 주 인기를 위해서. 더 해버리면 인기가 떨어져 버립니다. 강사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학생들 5분만 더 하지 않아요? 틀고 난리야. 5분만 더. 나는 많은 걸 연구해서 가르치고 나는 나를 진짜 이거 하려고 내가 그냥 왔겠어요? 엄청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다르지. 엉덩이가 그냥 막 뒤틀려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의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인기를 위해서 다음 주 또 강의가 또 있으니까 오늘 5분 안에 끝낼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는 직분에 도움이 돼요. 증명. 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증명, 본명, 예수, 증명, 그리스도.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배웠으니까. 그죠? 증명. 증명이 직책이 직책. 일하는, 뭔 일을 하는가. 일을 뭘로 해? 그리스도 일을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리스도는 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사람, 세 존재. 하나가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신다? 선지자 일, 제사장 일, 왕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 설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성격, 신분은 그냥 놔두고요. 자, 예수님 그걸 뭐라고 말해요? 삼중직이에요. 삼중직. 세 가지 직분이 안에 선지자, 왕, 제사. 그럼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가 뭡니까? 여러분 선지서가 우리 성경의 구약 선지서는 17권이죠? 17권이 예레미야와 예가가 16명이 있었어요. 16명이 있었죠? 그리고 문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 외에 문필, 글을 쓰지 않은 선지자도 많이 나와. 나단이 뭐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해서 보여줬어요. 이게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해서 다른 사람에 보여줍니다. 바디랭귀지,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가르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렇죠?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 원래 뭡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특별히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날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안고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아뢰는 대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야? 나를 위해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서 사는 거. For me, for us, for you.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내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있지만 남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먼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인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우리를 us,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왕은 뭐죠? 왕이란 말을 많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지요, 명령하지요. 그러나 원래 왕은 군림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심부름꾼이에요. 여기 부동산 하신 분이 계신가 몰라도 부동산 아파트를 사고 아파트를 팔고 전세 들어가고 월세 들어갈 때 중간에 누가 계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들어가 있죠. 그게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심부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목사님한테 배우셨죠? 섬김이 왕이다. 교회에서 누가 가장 큰 왕이냐? 섬기는 사람이에요. 식당을 섬기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남을 섬기는 사람, 남을 안아주는 사람. 이것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그 일을 이 땅에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결론.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 간에 그분처럼 살아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야죠. 듣거나 말거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를 우린 전도라고 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또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나가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만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라면만 끓여줄 것이 아니라 반찬을 미운 남편도 잘해주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반대도 마찬가지. 친구에게도 아무리 미워도 친구를 함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미워하는 친구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것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운동하고 나를 위해서 좋은 음식 먹고 내 자식을 위해서 돈 벌고 다 좋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것 귀중한 거예요. 그러나 더 귀중한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만일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돈이 주어지면 이 돈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나에게 건강한 저처럼 건강한 사람은 돈은 없지만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삶이에요. 마지막 왕은 뭐 신부는 사람이야. 섬기는 사람. 왜냐면 지금 여기 오니까 밥을 맛있게 해주시는데요. 밥할 사람이 없어 교회에. 왜냐면 이해 가요. 나보다 보지 않아요. 맨날 밥하는데 또 교회 가서 밥하는 것도 없어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한번 높은 곳에 생각하면 남을 섬기는 것이 왕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면 누가 인기 좋아? 아버지가 좋아? 엄마가 좋아? 죽도록 아버지는 돈 벌어줘도 엄마가 섬기고 우리도 마찬가지. 왜? 그가 왕이에요. 돈 벌어준 사람이 왕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 왕이야. 자식을 섬기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게 왕이에요. 여러분 왕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잘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 정말 우리 김은 목사님 비전처럼 역사를 이루는 교회, 학교를 세우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천만 불영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